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침례를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강조를 하는 겁니다. 침례와 비슷한 개념인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머리에 묻히거나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침례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한다면 물도 좀 데펴 놓아야 되고요, 또 수건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물이 튀기기 때문에 여러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간단한 행사가 아니라 큰 행사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세례를 명하셨어도 되는데 주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에 대한 것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다시 기념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을 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가서 다시 내가 기념한 그것을,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전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까지가 성찬입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것을 또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침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하게 주와 함께 연합하는 그 십자가에서의 삶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침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침례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다. 곧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막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여서 계속해서 행군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함께 있고 함께 전도도 하시고 또 함께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여러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가는 길은 어디였느냐?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면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만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계속해서 좋은 일만, 선한 일만, 착한 일만 하셨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제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일, 물 위를 걸어가는 일, 오병이어를 행하는 일,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것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십자가상에서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서 계속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살려내신 것보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고 하늘의 소식을 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친히 매달리셔가지고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런 과정,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과정을 가장 짧게 표현하신 것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침례인 겁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셨다가 물속에서 나오시는 것, 물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죽음을, 물속에서 올라오시면서 사심을, 곧 부활하심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해라 하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라면 그 침례를 꼭 받도록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침례하고 주님이 먼저 침례를 이렇게 보여주셨고 침례 과정을 통하면서 죽음과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서의 삶으로 십자가로 행하심과 연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시므온의 입술을 통해서는 십자가에 관한 것보다는 침례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피를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십자가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똑같다고 해야 되나요?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침례인으로서의 삶, 곧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침례 혹은 십자가의 삶 중에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례 죽음에 대해서 잠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은요,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큰일 났구나. 뭔가가 지금 내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 자리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찾아가서 함께 상담을 하고 이제 축사를 받거나 기도를 함께 하거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자, 우리 눈앞에 드러났어요. 병이 드러났거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제 뒤로 회복하여, 뒤로 이제 가서 진단하여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병이 생겼는지를 복귀하여 보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여 보는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고, 아프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아,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신앙생활에 잘못이 있구나. 큰 죄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죄를 발견했으니까, 아, 그때 내가 그 일과 연관하여서 마귀가 틈탔고 귀신이 내 몸 안에, 또 귀신이 그 어떤 특정한 사람 안에 우리 가족의 식구 속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그 이전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왜 생기느냐? 왜 죄가 생겼을까? 왜 내가 이 죄를 지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한번 잘 따져보면요, 우리는 당연히 이 죄가 마귀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죠. 병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뒤로 따라가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여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르게 됩니다. 왜? 내가 지은 죄가 나와 함께한 다른 인간, 나와 함께한 우리의 조상들도 여전히 죄를 지었고, 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또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소급하여 올라가다 보면 인류가 시작된 지점인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짓게 되냐 그러면, 우선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이 하와 혹은 아담의 마음속에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이 사라지고, 그죠? 사라지고, 그리고 이 명령이 사라지도록 마귀가 먼저 그 하와만 먼저 이야기합시다.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말을 줍니다. 어떤 말을 주냐 그러면, 야, 너 그거 먹으면 누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심어줍니다. 처음에 들었을 땐, 야, 무슨 내가 하나님이 되냐, 나 그냥 여기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자른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이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듣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요, 둥직을 점점 펼치고요, 그것이 나에게 울타리를 쳐내고, 그러면서 의심의 여러 냄새를 풍기게 되고, 내 온 감각을 동원하고 내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정말 그 말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뱀의 말을 더 듣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쫙 하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아, 내가 하나님이 되겠구나. 내가 뭔가가 되겠구나. 아,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처럼 선도 보고 악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 나도 좀 모르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만 다 알아야 되냐 하면서 자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병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죄가 있고, 죄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아 혹은 자신,
뭐든지 좋겠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자기, 자아, 자신 이거를 없애버리면 사실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습니다. 죄 지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가 살려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욕심을 자기 하고자 하는 바를 막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죄보다도 병도 무섭잖아요. 왜? 병 걸리면 아프니까. 일단 아프니까. 병이 걸리면 일단 아픕니다. 병원에를 가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을 끌어오든 사람의 도움을 받든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인 것이죠. 굉장히 감각적인 겁니다. 이거는 당장 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파고든 원수 마귀의 연에서 파고들었던 죄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는 좋아하고 문제 해결받는 건 좋아하지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아유 됐어요. 무슨 죄예요. 요즘 21세기에 무슨 죄입니까? 21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편리함, 빠른 거, 그리고 돈, 행복, 자기 개발, 뭐 교육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복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죄에 대해서는 다루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거나 천국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그런 종교,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으로 철저한 교회라고 하죠. 오직 복만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일이 술술 풀려 자녀가 합격하고 집을 사고 명예를 얻고 취직 잘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순종하면서 오히려 잘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가고 동족으로부터 두드려 맞을 수도 있었고 강도에 피하거나 추위나 덥거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했던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 때문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병과 문제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남에게 죄를 지음으로 남에게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남에게 악을 끼치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이라는 죄가 주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간음이라는 것은 남에게 절대로 피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독 부인에게만, 남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지 서로 간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굉장히 나쁜 죄입니다. 자, 이것도 이 죄도 따라가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죄 앞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것을 얻으려 하고 내 것을 찾으려 하는 그것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것이고 죄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누가 죽어가거나 누가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하다 보면 죄 앞에 뭐가 있냐? 자아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그들이 예배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아들이다 보니 가인이 거기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럼 내 예배는 뭐야? 내가 드린 예배는 뭐야?
나도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나도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뭐냐? 도대체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잘 보세요. 주 예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데 침례, 십자가, 침례 첫 출발이 뭡니까? 십자가의 첫 출발이 뭐예요? 침례 첫 출발이 뭡니까? 침례 첫 출발은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 스스로를, 예수 자신을 죽이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자신을 죽이셨고, 죽음의 길로 가셨고, 그리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침례를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에게 자기 자신, 자기에 대한 죽음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죄가 생기기도 하고,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퍼져나가지 않기도 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오히려 죽이려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려 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죠?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또 얻었고요. 부활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부활의 열매를 얻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침례라는 과정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보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죽지 않는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로마서 6장 3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예수와 합합니다.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지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는 겁니다. 나도 죽는 것이 침례라는 것을 이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역시도 죽는다는 것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 자아를 죽인다는 것, 나를 죽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죽었어요. 나는 살아나고 예수만 함께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꿀만 따먹는 사람, 아무런 그거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살리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일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내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누구랑 싸운 거, 부인한테 언짢은 소리 한 거, 부부싸움 한 거, 회사 내에서 동료랑 싸운 거, 이 많은 것들을 회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우리는 회개의 시간에 들어가면서 내가 죽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침례를 받는 것은 어렵지만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회개를 가짐으로써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자신, 자아, 자신, 이것이 충만한 자가 뭐예요? 이것이 충만한 자가 자기의로 가득 찬 자입니다. 나 잘났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한번 보세요. 기생충이란 영화, 여러분, 거기에는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가 자기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수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굉장히 가난해서 지하실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하실 냄새, 지하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다른 걸로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들은 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멋진 고급식에 차고 뭐 한다 하더라도 냄새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냄새로 사람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음식을 먹지만 나를 경멸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것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냄새로 사람을 구별짓고 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기생충 영화가 온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유명한 또 좋은 상을 받기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정확한 마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짓는 이걸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저 사람과 틀려. 너보다 내가 훨씬 낫지. 너는 여전히 냄새도 나잖아. 같은 명품 시계 차고 양복 입고 돈 가치 많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틀리다 하는 이거. 그래서요, 세상은요, 항상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이런 구별. 곧 자기의로 충만합니다.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하지? 내가 너보다 돈도 많지? 나는 강남 부자 땅 뭐 어디 청담동에 살지? 근데 너는 여기 살잖아. 너와 나는 달라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가 충만하면 절대로 합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배려, 존중, 친절, 자비, 인애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너와 나는 다른데. 그래서요,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와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또 말씀드립니다. 절제예요. 절대로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쇼핑하지 않습니다. 정말 금근절약하며 살아갑니다. 금식도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11조 칼같이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죠. 성경 엄청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 사회 중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전혀 칭찬하지 않고 제일 먼저 꼬집은 사람, 제일 먼저 화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겉은 종교적인 생활로 충만하지만 마음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말이에요. 속에는 썩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을 하지만 속에는 거룩한 행동하기 싫은 그거, 억지로 하는 그거, 남을 돕고 구제사업하고 가난하게 살건 하지만 속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금식하긴 하지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금식 끝나면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하는 그 마음. 겉으로는 그들의 행동이 멋지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뭐예요?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는 그런 내면의 뭐랄까요? 내면의 병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꾸지른 겁니다. 꾸지람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문둥병자들을, 야, 니네들 저쪽 가서 살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고 저기 멀리 가서 살아. 문둥병자들은 여기 가서 살아라. 세리들은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라. 창기들은 이쪽 지역 가서 살아라 하면서 남들과의 단절, 남들과의 구별, 철저한 구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만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자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의 마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영역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주었던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 주님이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꾸지람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를 존중하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들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죄로 번져가는 겁니다. 죄로 번져가서 그것이 나중에는 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고, 여기서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영적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주님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누가 책망해도 전혀 모르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처럼 책망받아도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야 돼요. 내가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하나님께서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병을 앉아주거나 큰 환경에 어떤 충격을 주시거나 굉장한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 사람에게 환난을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중에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열왕 모두가 다 그렇게 죄짓고 우상에 빠져들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거나 또 아수르가 침공해 오거나 애굽이 침공해 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봐도 감동이 없다. 찬양을 불러도 전혀 모르겠다. 내가 왜 교회 가는지, 복음이 뭔지, 정말 내가 예수 믿은지, 이럴 때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의 자식으로 예비해 놓은 정말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면 나의 병, 나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건 육체적으로 아픈 거잖아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은 어디서 깨어졌는지, 나의 죄는 정말 뭔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침례받을 때에 너희 자신을 죽이지 않았느냐, 정말 너희 자신을 죽였느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왜 죄가 생겨나느냐?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의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죽었어. 내 자신이 잘 죽어서 나의 자아가
나의 그 더러웠던 나의 욕심 덩어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구나라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 나 자신도 바라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가 죽었나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죄에서 죽어야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로 죽어야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주님이 죽는 모습만 멀찌감치 바라보는 로마 병정과 같다면, 아니면 유대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여전히 비웃고 낄낄거리는 그 사람, 예수는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지금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그때 나도 죽었구나, 내가 달려야 할 자리에 사실 주님이 달리고 있구나,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나도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지, 여전히 팔짱 끼고 그래 너는 죽었느냐, 나는 죽지 않는다, 너가 살 때 나는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합이 없고 침례의 동역함이 없고 주의 부활하심에 함께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내 자신, 죄보다 더 무서운 것, 내가 지금 짓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이 죄를 짓고, 남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것도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도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내 자신 아직 죽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 자신 아직 부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 거기에 달렸다, 자아가 죽었다, 내 자신이 죽었다는 확실한 신앙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수고를 하고 10년간 일을 하고 20년간 열심을 내는 것 좋아요. 그러나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열심을 내지만은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자아가 여전히 뻗팅기고 있잖아요. 떡하니 보좌에 여전히 앉아 있잖아요. 주님의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그 10년, 20년의 열매는 사실은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죽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남을 미워할 수도 없게 되고요, 다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확실하게 죽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상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조그마한 병, 큰 병을 안고 변함이 없어요. 침례를 받기 전이나 침례를 받은 이후나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주의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생명 때문에, 주님이 새 생명을 얻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죽여나가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침례를 받았다면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른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생명으로 내가 있는 것이고 나는 전혀 없는 것이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물밀듯이 넘쳐나는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실 건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종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부인 앞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 앞에, 내 자녀 앞에, 내 남편 앞에, 내 문제 앞에, 나의 욕심 앞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앞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얻어가는 겁니다. 10절 11절 우리 힘껏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내 몸에 짊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도 죽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너와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너와 전혀 어울리고도 싶지 않아. 너와 관계 맺고도 싶지 않아. 너는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지저분하고 이렇잖아. 나는 너와 달라. 이런 마음, 이런 것 다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긴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 욕심이 죽었습니다. 나의 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시인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처럼 멋지게 살아야지, 신령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께서 기도하라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순종하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전도하라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직분을 가져라 하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지 우리의 자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가장 마음에 합당하게 드는 자예요.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나 자신을 죽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의미, 침례의 십자가에 이 어려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죽었다고 아는 사람, 나 자신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다 죽였던 사람은 사실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누구만이 살아계시느냐? 예수만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꿈, 이런 것들은 다 덮어두시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희생도 다 덮어두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